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입니다. 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지금 설교 전에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시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뭐 3D 프린팅, 나노 기술, 뭐 이런 새로운 기술, 혁신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이 AI의 그 등장으로 정말 시대가 빠르고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저도 미술을 했던 미술을 대학교 때 했던 사람으로서 특히 이제 제가 이런 AI 뉴스를 볼 때 이런 어떤 그 미술 쪽에서 뭐 영상 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면은 굉장히 진짜 하루가 다르게 놀라운 그런 놀랍게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이런 AI의 등장으로 이런 로봇 공학, 이런 그런 빅데이터 뭐 이런 것으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더 발전할 것이라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잡들이 또 생겨날 것이고, 우리가 뭐 귀찮아하던 것들을 이런 로봇이나 AI들이 대신해 주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런 더 나아지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시선이죠. 세상의 시선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발전을 하면 할수록 더 나아지는 미래,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다가올 미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지금이 바로 세상이 끝나기 바로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의 그 시대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 오늘 본문인 2장 18절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 주 2주 전이죠. 2주 전에 설교를 했던 지금 세상이 이미 사라지고 있다. 지금 이미 그 세상의 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이 첫 글자를 아이들아이라고 하면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2장 13절 설교 때 봤던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랑을 담아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말하듯이 그런 사랑을 담은 언어입니다. 즉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은, 지금 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이 들은 우리가 겁을 먹거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앞으로 올 위험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경고하듯이 그런 사랑을 담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랑을 담아서 이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1차적으로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또 그것을 넘어서
우리들한테,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지금이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이 초대교회가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 경고를 들었던 것 같이 이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도 요한의 이 경고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마지막 때가 무엇인가? 과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이 경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이 말의 순서가 조금 재밌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이 단어를 먼저 넣고 그 뒤에 지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원어적으로 순서대로 읽으면은 마지막 때, 지금은 이런 순서로 사도 요한이 적은 거죠. 즉, 이 마지막 때를 가장 앞에 놓으면서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하는 거죠. 이 메시지, 지금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 바로 지금을 말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말합니다.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때,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그 시대를 얘기할 때 단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리고 다가올 그 시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바로 마지막 때이고 오는 세상이 바로 다가올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이 바로 마지막 때이고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바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가 바로 마지막 때이죠.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그 시간부터 벌써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영광으로 오실 때 끝나고 바로 그 후인 오는 시간, 다가오는 그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라는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바로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처음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고, 그와 동시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사탄의 공격,
이 공격은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 벌써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특히 사도 요한만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렇다고 아예 새로운 컨셉은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의 원어로는 안테 크리스토스,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친 것인데, 안테는 against or instead, 즉 적대하거나 그거를 대신하는, 또 크리스토스는 anointed one,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뜻합니다. 즉 이 단어를 합하면은 메시아를 적대하거나 메시아를 대신하려는 사람, 바로 그런 자를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은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너희가 이미 적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이 편지를 쓰는 이 에베소 교회가 이미 벌써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지금 사도 요한이 처음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아이디어, 이 적 그리스도라는 아이디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가 올 거라는 이 아이디어는, 이 말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부터 27절에서는 적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서는 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는 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가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 또한 적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4장 23절부터 2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거짓 그리스도, 즉 적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이냐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스가랴가 말하는 이 적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목자의 모습인데, 그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양을 오히려 도축하는 이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자가 올 것이라고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또 마지막 때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8절을 읽어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대적하는 자, 이 적 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울 자라고. 그러나 지금 이미 나타났으나 지금은 그를 막고 있는 하나님이 그를 막고 있으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막으심이 사라지고 그가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 이 모든 통틀어서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한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이 시간의 특징은 바로 또 적그리스도가 또한 올 것이라는 것,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뭔가 이상한 이단 종교의 뭐 그런 이단들의 뭐 이야기나 뭐 그런 우리의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물이 진짜 올 것이라고, 이런 인물이 반드시 등장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휘둘릴 것이라고, 미혹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이런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지금은 안 보일지라도 곧 언젠가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그의 영적 아이들인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던 그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을 사도 요한이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처음으로 쓰였던 이 적그리스도는 단수로 장차 하나님을 대적할 그 어떠한 한 인물의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면은 지금 이 두 번째로 쓰여진 이 적그리스도는 복수로 적그리스도들, 즉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지금 이미 나타났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가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세 가지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적그리스도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적그리스도의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이 적그리스도들은 교회를 잠입해 믿는 자와 같이 교회 활동을 하나 그들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으로 우리가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됨으로써 그들이 원래부터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 그들이 믿는 자들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의 백성들이었다는 것,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적그리스도들은 진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걸 올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true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가 사람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 또 그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성경에 적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와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것, 그가 구약이 예언한, 성경이 예언한 선지자이자 대제사장이자 왕이며 또한 구원자로 오신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적그리스도들의 이 특징은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적그리스도들, 즉 거짓 성생들, 이 자들이 하는 행동은 사람들을, 특히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이 바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경과 다른 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는, 이 예수님이 향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미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이 말씀, 이 진리가 부족한 것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하고, 바로 그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복음 외에 우리에게 준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길을 준 것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성경에 통한 그 진리 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받은 복음, 이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그 진리와 다른 것을 전한다면은 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것이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오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환상을 통해서 오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받은 진리와 다른 것이라면은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사도 요한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썼던 1세대에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 하였고, 지금도 같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믿음에서, 그 구원의 길에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흔들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확신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 안에,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적그리스도들과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 악한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영생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라,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2장 20절부터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원어로는 크리스마라는 것인데, 이 원어의 그냥 뜻 자체로는 바르는 것, 기름, 바로 그냥 그 뜻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조금 더 스페셜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이 기름 부으심과 함께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 마치 구약에서 왕이 세워졌을 때 기름 부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왕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또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권세가 그 오피스가 세워진 것과 같이, 또 메시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을,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 예수님이 말하셨던 그 복음서에 말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 27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음을,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너희들이 진리를 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거짓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진 자들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적 그리스도들의 거짓 가르침, 이 다른 교리, 이 다른 길, 이 이단의 길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적 그리스도들의 거짓말 앞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도 요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구원은,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알고 있지만 24절에서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는 이 단어의 원어인 매노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액티브하게 거하고 있는 액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 받은 자들이 처음부터 들은 이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 이 액티브하게 이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은 바로 아들과 아버지,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 때, 그 안에 거하려고 힘쓸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외에,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진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니 성령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안에, 그대로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 거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J.H. 뉴맨이라는 목사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시간의 파라다임이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 마지막 때가 있으면은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그런 타임라인이었다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의 이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은 여기가 마지막 때라면은 이 시간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이라면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곳에 향해서 쭉 가고 있는 그런 지금 여기면은 이 정도 남았지, 여기면 이 정도 남았지, 그게 아니라 지금 언제라도 이 엣지를 넘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언제라도 영광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 시간이 모두 끝나는 바로 그 타임라인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에 진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지해지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놀고 먹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8절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 그 심판의 때에 그 마지막 때까지도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를 인지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왔을 때, 그 홍수가 있을 때 그들은 다 멸망하기까지도, 그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도 그와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심판이 올 텐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 시간이 이렇게 타임라인이 가다가 언젠가는 이 엣지를 넘어서 심판의 때가 올 텐데,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그 멸하기 때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 이 거짓 선생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이미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먹고 놀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그것만을 바라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굳건히 세워져 있는지, 내 믿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올 때 예수님은 그 심판의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에게서 떠나가라 악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그때 지금 이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확신히 하고 진지하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를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지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 같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또 기초반과 또 양육반과 예비 리더반과 또 성경 파노라마든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가르치고 그런 클래스를 듣기를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지금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들, 그 거짓 선생들, 그것에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그것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또한 이 세상에 휩쓸려서 그런 거짓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됐지만 최근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는 것이 나왔을 때 모두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저도 그것을 보면서 꽤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단의 그 거짓된 진리에, 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된 그것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것에 우리보다 진짜 지능이 모자라거나 못 배우거나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 이단에 빠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잘못된 길을 간 것은, 그것에 미혹된 것은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이 시대에 가장 큰 이단, 가장 큰 거짓된 진리는, 거짓된 가르침은 제가 이 사도 요한 요한 1서를 시작할 때 여러 번 언급했는데 영지주의, 나스틱이라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그 진리와 기독교의 가르침과 그 시대 때 갖고 있던 헬라의 그 필라스피, 그 철학과 합쳐서 새로 뭔가 만들어낸 그런 이단 그런 거짓된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 영지, 그 나스틱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결국엔 이 세상의 그 철학과 이 세상의 철학과 기독교를 맞추려고,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사상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철학에 하나님의 진리를 맞추려다 하니까, 그것을 따라가려다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짓된 사상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상들이 지금 태어났고 또 그런 사상들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동성애에 관한 그런 것들, 그런 이슈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지만 이 세상의 흐름과 맞추기를 원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사상과 맞추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리를 떠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진리를 벗어난 많은 사상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오직 진리를 알 때 우리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진지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올 수 있음을 믿으며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들의 시대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쓸 수 있던 것은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